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22번째 시간으로요. 신약의 작은 뿔을 배출한 네 번째 제국의 변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신약의 작은 뿔을 배출한 네 번째 제국의 변천사를 알아야 되는고 하면은 또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법 안에서 알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다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소망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참된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살펴보았지만은 다니엘서 7장 6절의 말씀에서는 그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 세 번째 짐승이 출현했습니다. 그 세 번째 출현한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머리가 4개인 표범인데 그 날개 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에서, 그래서 다니엘 선지서 7장 6절의 말씀에서는 그 세 번째 짐승의 모양이 머리 4개고 날개가 4이 달린 표범으로 나타났는데, 다시 다니엘 선지서 8장 5절에서는 이 짐승을 또 다음과 같이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서 8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수염소 한 마리가 딱 등장을 하는데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습니다.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는데, 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 선지서 8장 8절의 말씀을 그때 살펴보니까 이 현저한 뿔이 꺾여버리고 또 뿔 4개가 뚜렷하게 돋아납니다. 8절에서 뿔 4개가 다니엘 선지서 8장 8절 말씀에서 돋아나는데, 다시 다니엘 선지서 8장 9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면은 요 돋아난 뿔 4개 중에서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 작은 뿔이 올라와 가지고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쭉쭉쭉 그 뿔이 강성하게 이제 뻗어나가는 환상을 통해서 뿔이 4개가 다시 현저한 뿔을 대신해서 돋아나는 것은 이 헬라 제국의 현저한 뿔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다시 뿔 4개가 돋아난다는 말은 그 제국이 4개로 이제 분열된다고 설명을 안 해줬습니까?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카산드 왕조, 리시마쿠스 왕조, 이렇게 네 왕조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 중에 네 왕조 중에서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을 기반으로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고, 요 셀루쿠스 왕조가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호시탐탐 애굽까지 침략해가면서 애굽의 변방을 이래 잠식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애굽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영화로운 땅을 들러가지고 꼭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찬탈했습니다. 그래서 저 셀루쿠스 왕조가 그와 같이 구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정도는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기원전 175년경에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예언된 이 한 뿔이 돋아 나가지고 이제 이 뿔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하더라. 그래서 다니엘 선지서 8장 11절에 보니까 군대의 주제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도 폐해버리고 그 다음에 성소를 헐어버렸더라. 그래서 지성소를 헐어버리고 지성소 그 언약궤가 놓여있던 자리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올려놓고요. 기원전 171년부터 그리고 지죽기 기원전 164년까지 무려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야훼 제사를 이스라엘 땅 안에서 말살시켜버리고 모든 율법의 문서를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상 앞에 나와가지고 머리를 수그리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뭐 심지어는 끓는 가마에다가 잡아 바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래 무수한 신실한 신앙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7년간에 걸친 그 적그리스도적 그 학대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 목숨으로 한거를 했어요. 그래 그 당시에 그 목숨 걸고 하나님의 야훼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 조상들이 누군가 하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조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야훼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후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구약의 작은 뿔이 출현하는 노정을 이렇게 쭉 설명을 이제 그 했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신약의 작은 뿔을 배출한 제국의 변천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 말씀인데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가 있는데요. 요 다섯은 지금 보면은 망했다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다.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요 짐승이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짐승은 여덟째 왕으로서 어디에 속했다? 일곱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약의 작은 뿔이 출현하는 또 구약의 작은 뿔을 배출한 제국의 그 변천사를 잠시 우리가 요약해서 살펴봤는고 하면은 딱 역사적인 순서대로 제국이 분열되어 가면서 그 한가운데서 그 구약의 작은 뿔 기원전 175년부터 기원전 163년까지 그 예언된 분열된 네 제국 가운데서 돋아난 작은 뿔로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해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유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도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요. 그 네 번째 제국이 어떻게 변천해 와가지고 그 네 번째 제국이 변천한 결과로 어떻게 그 짐승이 여덟째 왕으로 일컬어지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여덟째 왕으로 일컬어지는 그 짐승은 일곱에 속한 자다. 일곱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 정체를 알 수 있는가를 그 역사적인 이 사건, 역사적인 제국의 변천사를 이래 살펴보면은 딱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아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일곱에 속했다. 그 다음에 여덟째 왕이다. 라는 말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혼돈의 소지가 있죠. 뭐 이 도대체 무슨 말은 여덟째 왕인데 일곱에 속한 자다 했었고. 근데 이것도요. 구약의 작은 뿔이 출현할 때 그 실제로 그와 같은 왕조, 그와 같은 시대에, 그와 같은 제국 가운데, 그와 같은 나라 가운데서 딱 나타나듯이 요거도 다 그와 같은 시대에, 그와 같은 나라 가운데서 솟아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제 구약의 작은 뿔을 보았을 때도 다니엘 선지서 7장 6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가 4개 달린 표범 거기서 새의 날개 넷을 달고 있더라 라고 묘사된 그 제국의 전체의 판도가 흐름이 시대 순서가 그러나 그 표범 한 마리의 환상 속에는 현잔 뿌린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다시 4개의 뿔로 분열되는 4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그래서 셀루쿠스, 포톨레미, 카산드, 리시마쿠스 이 4개 나라로 분열되는 그 왕조 그 가운데서 또 셀루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구약의 작은 뿔이 돋아난 것을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놨듯이 이 신약의 작은 뿔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다니엘 선지서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읽어보았지만 다니엘 선지서 7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니엘 선지서 7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다니엘 선지서 7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아까
현저한 뿔인 수염소 두 눈 사이에 난 현저한 뿔,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이었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현저한 뿔 또 4개가 돋아나는데, 그 현저한 뿔 4개는 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통일 왕국이 4개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미리 예언했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 마찬가지로 이 4번째 짐승도, 그래서 이 로마가요, 마지막 4번째 제국인 이 로마가 사실은 셀루쿠스 왕조를 이제 멸망시키고 다시 극동의 패자로 등장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3번째 짐승의 나라에서 4번째 짐승의 나라로 넘어가거든요. 그 4번째 짐승의 나라로 넘어가는데 로마 제국으로 이제 판도가 넘어가는데, 이 로마 제국이 큰 철일을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 묘사되었다가, 그런데 이 짐승이 10뿔이 있다 그러잖아요. 10뿔. 우리가 아까 3번째 제국에서 뿔 4개가 그 통일 왕조 헬라 제국이 4개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10뿔이 있다는 것도 10개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분열되는데 이 10뿔, 이거는 10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요 중에서 3뿔이 뽑히고 없어지고 다시 여기서 작은 뿔이 나옵니다. 작은 뿔. 현저한, 구약에서는 현저한 뿔에서 다시 뿔 4개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그 현저한 뿔 4개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생겨 나왔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이 과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사에. 여기서는 이 4번째 짐승이 곧 10뿔로 분열되고, 다시 또 10뿔 중에서 3뿔이 망하고, 3뿔 이 자리에 이 작은 뿔이 돋아난다는 역사적인 지금 순서를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 선지서 7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니엘 선지서 7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위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구약의 작은 뿔처럼 10뿔 가운데서 3뿔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10뿔로 분열되는 시대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시대가 끝날 때쯤에는 또 3뿔이 망하는 시대가 있다는 것이고, 세 나라가 망하는 시대가 있다는 것이고, 세 나라가 망한 후에 이 작은 뿔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때가 작은 뿔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선지서는 이와 같은 이 순서로 이 작은 뿔 신약의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묘사해 나가면서 그가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더라. 그러면서 다시 24절을 보면은 이제 그 해석을 받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그 10뿔은 이 나라, 즉 4번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열왕이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 날이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래서 10뿔 중에서 3뿔이 뽑히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계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3뿔이 뽑히고 나서 이제 작은 뿔이 돋아나는데, 그래 바꾸어 말하면 그 4번째 나라가 10개 나라로 지금 나누이고, 열왕으로 나누이고, 그 다음에 3뿔이 없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3뿔을
새 왕을 복종시킨다는 것으로 24절은 해석을 해주고 있고, 그 새 왕을 복종시키고, 즉 새 뿔을 뽑고 난 다음에, 새 뿔이 뽑히고 난 다음에 또 새 왕이 복종되고 난 다음에 돋아난 이 작은 뿔이 25절에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이제 열어놨단 말입니다. 요 기간이 이제 새 뿔에서 작은 뿔이 돋아나는 과정, 여기 통치 기간입니다. 통치 기간의 시작입니다. 요 5개가 망하고 하나는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잠시 이르게 되면은 잠시 동안 활동을 한다 그래 놨습니다. 그 본문에서 보면은. 그래 나와서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이 7에 속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새 뿔을 뽑고 작은 뿔이 돋아나는 이 통치 기간의 시작과 8째 왕이 출현하는데 이것이 7에 속했다 했으니까 5개는 망했고 하나는 있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하나가 7입니다. 그 7에 8째 왕이 속해 있으니까 그 7이 출현하는 시기가 새 뿔이 뽑히는 시기하고 딱 시간 연대가 맞아져 버리면은 다니엘 선지자나 사도 요한이나 동일하게 이 신약의 적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출현할 것인가? 출현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입니다. 통치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약의 작은 뿔이 출현하는 그 시대순을 보니까 그때마다 헬라 제국이 4개 왕조로 분리되고 그 분리되는 한 왕조 가운데서 이 작은 뿔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10개 나라의 이름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10개 나라가 분열되고 3개 나라가 그 가운데서 망함과 동시에 작은 뿔이 통치를 시작하는데 이 작은 뿔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않았는데 그 구약에서 새 뿔을 뽑고 등장하는 이 작은 뿔의 시대는 7에 속했댔으니까 요 현재는 있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7번째 여기 딱 시작할 때 여기 누군가? 역사는 이 7번째를 뭐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을 것인가? 여기 7번째가 출현할 시기가 딱 맞물려 가지고 8째 왕이 출현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자꾸 이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가만히 있다가, 예?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교회사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당 갖고 미기만 믿어가지고 다 천당 갖고 이 적그리스도는 세기 말에 나온다. 그때만 조심하면 된다. 그런 신앙 논리, 그런 종말 논리는 전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살펴보는 것인데, 그래 오늘은 요한계시록 영원한 복음 22번째 시간으로 신약의 작은 뿔을 배출한 4번째 제국의 변천사가 아니고 변천사 1이 되는 겁니다. 그래 다음에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에는 신약의 작은 뿔을 배출한 4번째 제국의 변천사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언제 도래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교회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이미 임했으면서도 아직
완성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왔으면서도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된 나라가 이 작은 뿔 시대 다음에 도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 내일을 소망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내일을 열망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 짐승을 처단하고 나타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구원을 열망하고 목숨 걸고 소망해야 될 나라들이요,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의 꿈을 쫓아가지고 신앙한다고 꿈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설교에 지금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개소리에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개소리에. 그런 신앙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종교 생활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이 참다워질 수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을 가장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기껏해야 뭐 꿈으로 소원을 디자인하는 것이 뭐 믿음이라고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요, 다시 한번 참다운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이해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접어가자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신약의 작은 뿔을 배출한 네 번째 제국의 변천사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